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이제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성도님 개인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잘 이겨내며 감당하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좀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철저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랑 약 3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제가 무리하게 뭘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막 뭘 설득하고 막 강제로 뭘 하자고 그러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따라서 그냥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같이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억지로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앞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나 살피고 그 뒤를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고 막으시면 기다리고 있고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또 계속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복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안달하지 않아도 마음 졸이지 않아도 걱정 근심하면서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3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특징이 뭔가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중심. 교회의 존재 목적 1번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뭘 하다가 한 번도 언성 높아 본 적 없죠. 그렇죠? 항상 뭘 누가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더 합시다. 더 잘합시다. 많이 합시다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언성이 높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이 있는 적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 이름에 걸맞게 정말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선명한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8장 시편 18장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철저히 나만 의지해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지 거기서 의지할 뿐, 바라볼 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아서 수시로 쳐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 센 나라가 쳐들어오면 저쪽에 센 나라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강한 나라한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려울 때 발등에 불이 떠졌는데 왜 나한테 와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왜 물어보지 않고, 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왜 다른 데다가 손 벌리니? 그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 많아도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최첨단입니다. 우리는 훈련된 군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혜롭고 용맹한 장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런 거 갖고 손바닥만한 니네 나라가 지켜질 것 같냐?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나의 도움, 나의 붙드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아무아무의 왕은 다윗 같았더라. 아무아무의 왕은 다윗과 다른 길을 갔더라. 다른 길을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 그것을 한 거고, 다윗 같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릇을 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의 기준이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달려가거나 주위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다윗이 왜 마음에 쏙 들었을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데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다윗이 쓴 시간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윗은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장인 어른한테 찍혀가지고요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군사를 풀어서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한테 10년을 쫓겨다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다윗이 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때가 되면 이것을 조절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가 힘들 때 흥얼거리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노래가 나와? 막 이러죠.
지금 노래할 때야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 지금 노래할 때야? 그냥 노래가 아니야. 이게 이미자 노래가 아니야. 이게 이문세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힘들 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아무리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걸 난 믿거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거든.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거든. 그래서 나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찬양해. 어렵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 찬양해. 하나님이 이뻐 죽으실 것 같아. 이야, 저 녀석 어떻게 저러냐. 그렇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뻐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데도 해결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하시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주의 강대국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새로운 나라가 힘을 얻으면 여차하면 쳐들어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맞춤 바라로. 이쪽 나라가 강해진다 그러면 영락없이 쳐들어오는 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강대국에 팽 쌓여져가지고 그 중에 어떤 나라가 힘이 세지면 첫 번째로 치고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나라인데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주위에 있는 나라가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냐?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네 인생을 붙들어 주마.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이라면 다른 말은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언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책임져 주시는데 그 능력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뭐까지 해보셨습니까? 자녀가 뭐 필요하다. 없어! 그리고 끝내지 않죠. 자녀가 힘들다. 몰라! 이러고 끝내지 않으시죠. 저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손 벌리고. 근데 아이들이 힘들다. 그럼 좀 전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는 절대 자존심 상해 전화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전화합니다. 저희 큰딸이 미국에서 공부가 끝났는데 한국으로 직장을 얻었는데 무슨 뭐 원룸을 얻겠다고 여기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네가 어떤지 그 집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믿을 만한 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주소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쭉 자라서 한국 물정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방을 얻는데 지금 이 집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좀 그 집을 좀 가봐라. 동네는 좀 안전한지 집주인은 멀쩡한 사람인지. 제 문제라면 제가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한국에 간다니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던져버리고 전화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부탁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 괜찮은 집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필요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어느 때는 그 이상을 해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마음만 가지 다 돕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못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란 말은 그 능력을 하나님은 고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나의 삶으로 다가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1년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체험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두 번째, 2026년 우리 교회에 소망하는 것은 풍성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석,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전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먹고 심심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래간만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멋있게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을 밥 먹고 저녁 때 심심해서 끄적끄적 이런 표현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표현도 멋있네. 이렇게 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광야로 도망갈 때도 있고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적국으로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만만치 않아서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다시 망명했던 나라에서 이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10년을 도망자 인생,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엄청난 이 시간들, 그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은혜 주시며 자기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책임지셨는지에 대한 체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도 고백하고 이렇게도 고백하고 이렇게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 때요, 안양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제가 누구 그러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코미디언 장로님이 간증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면 교회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때 저희 녹음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녹음을 못했어요. 집회가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막 녹음됐죠. 다음 주에 녹음된 거 살 수 있죠. 막 그러는데 정작 기계가 고장나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성도님 중에서 청준지, 충준지 했던 그쪽에서 이사 온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거기 살 때 10년 전에 저 코미디언 장로님이 간증했던 테이프가 있는데 아쉬운 대로 그거를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줘보라고 제가 들어보겠다고 들어봤는데요. 10년 전 간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이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까지 똑같아. 제가 화가 난 건 뭐냐면요, 그분의 간증이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났으면 그 간증에다가 그 이후에 10년 동안 있었던 새로운 간증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없나?
그동안 새롭게 깨달은 거 없나?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응답받은 거 없나? 그동안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 없나? 어떻게 그분의 간증과 고백은 10년 전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면 그 10년 사이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감사가 더 풍성해져.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간증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6.25 때 임진강을 건너올 때 쌕쌕이는 내렸꽃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간증을 했더니 내가 일제시대 때 뭐 이렇고, 예?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신앙 간증,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소학교 몰라? 소학교, 내가 소학교 다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2026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갖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작년과는 또 다른 오래만의 은혜, 오래만의 역사, 오래만의 기도 응답,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간증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말에 좀 간증거리 있으세요? 그러면 제발 6.25 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년중학교 처음 나갈 때 이러지 말고,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놀라운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